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인데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라서 우리에게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오셔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이시다입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기쁨도 있고요, 찬송도 있고, 승리, 구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성탄을 이 단어로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쁨이 맞지요. 찬송과 영광과 승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 승리가 맞지만 그 이면에는 보내신 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산합니다. 아들을 출산합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아들을 낳은 날에. 그리고 다 모여서 즐거워하는데요.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이웃들과 친척들이 엘리사벳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모였어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모이긴 했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음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음을 보았기 때문이라. 58절에 나오는데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노년의 엘리사벳에게 불가능한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태를 열어 아들을 주셨다. 단지 아들을 낳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에게 베푸신 긍휼하심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본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모든 오늘 읽은 본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이름을 이제 지어주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 친척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대요. 이 이름을 반드시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친족 중에 그 이름을 가진 이가 아무도 없는데 무슨 말이냐. 그리고는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몸짓으로 사가랴에게
물어봐요. 지금 사가랴는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판을 가져다 주었더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자 입이 봉하여졌던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이 경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언급되진 않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조금 감이 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신 분.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서 그 구원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요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름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을 통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났지요. 예수님 오시길 준비합니다. 그 출생부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요, 사가랴가 이제는 기뻐서 예언과 찬가를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예언을 합니다. 찬송과 같은 예언인데요. 그 내용 또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이 좀 길게 67절에서 79절까지 나오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75절까지 그리고 그 뒤로. 이 두 부분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언하는데 계속되는 표현과 내용이 긍휼이에요.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8절 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하시는 긍휼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것 또한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71절인데요.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를 말하는데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거룩한 언약,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77절에 세례 요한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하려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소식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준비하느냐? 돋는 해와 같이 어둠의 그늘,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확 비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8, 9절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냐면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모든 사건과 역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우리는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같은 대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여타 다른 종교는 대가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말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가기도 전에 어둠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긍휼하십니다. 그 긍휼 때문에 이 세상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시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보다 이제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적용을 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기쁨 맞습니다. 승리와 영광과 축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보내신 대상이 정확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 보내신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것.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하는 날. 선물도 나누고 기뻐 찬송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성탄은 바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허락하신 날, 어둠의 그늘에 앉은 나에게 긍휼을 부어주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을 더 여러 가지 감사도 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매년 오는 성탄이지만 올해는 기쁨과 즐거움에 더하여 긍휼에 대한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봅시다. 그리고 이 감사는 성탄을 맞아 특별히 기념하지만 성탄을 맞이하여 더 깊이 새기는 거죠.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풍성한 감사로 성탄을 맞이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다가오는 성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거기에 감사를 담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연말입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